우리 사회를 크게 바꿨던 그 현상은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고, 또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고, 요즘 어디 길거리 다닐 때 마스크 안 하고 다니는 건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의 대전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일상, 이거 못지않게 하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의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뀐다 그러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치 않고 하나님 인정치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챙기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항상 말씀을 챙기고 기도하며 그 믿음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래 강대상 마이크 볼륨 좀 낮춰주세요. 그러면 이 믿음의 일상으로 사는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특별히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했던 히브리 저자와는 달리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한 사람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하면 딱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삼손 하면 좀 방탕한 사람, 힘은 센데 좀 행실이 나쁜 사람,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삼손의 출생과 또 생애, 이 죽음을 통해서 그가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표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의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별된 삶입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 합니까? 나실인 그러죠. 나실인. 이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태어났다라기보다도 그 부모에 의해서나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그 이야기입니다. 꼭 태어날 때만 나실인 되는 게 아니고 성인이라도 그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할 때는 그 서원 기도와 함께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삼손은 그의 태어날 때부터, 그의 출생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자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바치어진 자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구별이라고 하면 떼어서 논다, 그게 떼어서 논다. 우리가 마치 피자 한 조각 생각해 보면 커다란 한 판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부모님을 드리든지 아무튼 누구를 위해서 한 조각을 특별히 칼로 잘라내는 것, 따로 떼어 놓는 것, 이것을 구별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구별된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떼어 놓는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떼어 놓는가? 또 얼마만큼 떼어 놓는가? 쥐꼬리만큼.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있긴 있는데 아주 그냥 쥐꼬리만큼. 쥐꼬리가 뭡니까? 아주 조금.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 만약 그 정도가 다라 그러면 하나님에 떼어놓는 게 없죠. 떼어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별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일상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원래 반드시 우리의 바쁜 일, 그런 시간들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떼어서 구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 다른 걸 드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우리 자신을 통째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거 드린다 해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구별됨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오다 주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특별히 따로 떼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연보요 또한 바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26장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실질적인 싸움 가운데서 얻은 노략물 중에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했다. 자기 수중에 들어왔다고 다 자기 거 아니란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린 또한 구별하여 떼어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그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적인 증거를 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말하죠. 겉으로 드러난 행실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최소한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될 것도 아니고 누가 확인하거나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일어난 일인데 감추고 입 싹 닫으면 알 길이 없죠.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깝다.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근본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적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밥을 먹는데 한 그릇 더 달라 그러면 그거 아깝다고 만주는 그럴 부모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더 먹으라고. 사랑하는 마음에 더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구별하여 떼어 놓는다는 것도 뭐 분량, 얼마만큼의 분량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크다. 그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주셨다. 그걸 알아야죠.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잘나서 됐다.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관점이 없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근데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답은 다 나오게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참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도 인정하셔야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반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허공에다가 발 딛고 살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내가 구별한다. 처음부터 잘라놓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노래 가운데 던질까 말까 그런 게 있습니다. 던질까 말까. 가사 내용이 별거 없고 그냥 던질까 말까 가사 내용입니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라면 던지고 말라면 말지.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 앞에 우리가 이거 잘라서 드려야 되겠는데 구별해야 되겠는데 이거 잘라놓을까 말까. 이거 드릴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교회를 갔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믿음의 일상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그 나시린의 삶을 산다는 것, 삼손만이 나시린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있지 않았습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 출생시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거룩한 자라. 이 나시린은 예수님께도 쓰였던 호칭입니다. 보통 예수를 호칭하는 성경적 표현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지리명이기도 하지만 동네가 유명해서 나사렛 예수 붙인 게 아니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시린의 그런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또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바치운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린다. 드리거나 말거나 그런 고민 말고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결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적 증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외적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구별할 거야. 이게 아니고 겉으로도 외적인 증표로도 구별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4절 말씀에서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사람들이 마셨는데 나시린 너희는 먹지 말아라. 또한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사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머리도 자르지 말아라. 우리가 삼손 그러면 머리카락 긴 히피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겉모양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생긴 게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딱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크리스찬이냐고, 교회 다니냐고 이런 말을 들어야지 너도 교회 다니냐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앞에 구별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외인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죠. 만일 우리가 그러한 외적인 증표로서 증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또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회심을 한 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칠 때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생활면에 있어서나 너무나도 탁월한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가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 배경에는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고 그들의 신앙적 인격과 도덕적 수준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뭐 내가 특별히 뭐 안 해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의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성도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외적인 증거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표상에서부터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함이 있고 말하는 것과 행함에 있어서도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죠. 처음 그 동아리를 들어갔을 때 신입생 때 친구 하나 같이 가자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날이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회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당연히 저하고 그 친구는 그 술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 같이 왔던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선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분위기도 잘 맞추면서 잘 마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이 김모세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술 잘 마신다고. 이름은 우리가 아는 모세도 있고 이름은 그러한데 이름은 분명 딱 이름은 들어봐서는 믿는 사람의 그런 자녀인 것 같고 배경 그런 것 같은데 하는 행실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게 되었으면 또한 그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일 주변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내적으로도 하나 앞에 구별될 것이요 외적인 모양으로도 구별되어서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 앞에 엎드려 그의 뜻을 찾고 이러한 외적인 증거를 얻음으로 믿음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똑같이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만 말고 그 가운데서도 다른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똑같이 들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반응이 다른 그러한 하나 앞에 구별된 마치 삼손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 우리 하나의 믿음으로부터 구별된 그 나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일상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 어떤 삶을 가리키는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이기는 삶이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대적을 물리치며 싸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살았죠. 이기는 싸움을 싸우시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싸울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피아를 구분한다 그 얘기죠.
피는 저쪽이고 안은 우리 쪽이니까 내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 이 주적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됩니다. 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서 이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간 것이 무슨 육체를 탐하러 내려갔다기보다도 거기에 숨은 뜻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 그들을 치고 그 적의 심장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드러냈죠. 우리 이 대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싸우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될 상과 싸우고 정작 싸워야 될 상과는 무릎 꿇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뭐 집안에서 싸우고, 직장 내에서 싸우고, 교회 내에서 싸우고. 그건 잘못된 싸움이에요. 잘못된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람과 싸우라,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보고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섞고, 그것은 바른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에 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시면,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악의 영과 싸움의 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람 붙들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이 그럴 때인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건 믿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대상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믿는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그 괴계와 그 노림수와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했을 때 몰래 희죽거리며 웃고 있는 그 음흉한 미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속 터지고 열불이 터져야지. 사람과 더불어 싸운다. 그러지 마십시오. 비록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듣고 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우리 그 속에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해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상으로 산다는 거는 뭐 만사형통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도도 없고, 그 말은 뭐 인생이 편해서가 아니고 영적 싸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 꿇지도 않고 그게 편안한 삶 같죠. 그건 구별된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영적 싸움이 없으니까 마귀가 그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저거 그냥 가만히 있어 내 편이다. 가만히 있어도 내 쪽으로 오니까 냅두자. 그것을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달프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려 하는데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겨내야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곱게 말고 그런 모든 시험에서 좀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죠. 바람 한 번만 들어도 감기 피 걸리고 그러면 약골이면 약골.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이라서 세상과 싸우고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는데 뭐 악한 영은 고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말 하나도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분명합니다. 피아를 구분하는 거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이라. 그러면 이제 피를 구분했으면 아를 구분해야죠. 누가 우리 아군인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것은 이 영적 싸움의 바른 구도를 갖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을 때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진노하며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자는 내게 나오라. 그렇게 외쳤을 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몰려나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인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판에 벌어지면서 이게 대세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자가 등장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의 선자는 내게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몰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될 것인가? 금송아지 앞에서 좋다고 축제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 말고 거기에는 가담치 않고 하나님 편에 나가는 그런 레위 자손을 같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 앞에 구별된 지파들이었죠. 우리 성도들이 마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싸움을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싸우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군지 나오라. 하나님 편으로 나오라. 했을 때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야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나 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알고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곧 그런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아를 구분했으면 누구와 싸울 것이며 누구와 더불어 싸울 것인가를 구분했으면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질문이 나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간 것도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서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다. 그래서 삼손은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서 포위되고 둘러싸였죠. 1대 100이라고 하는 그런 열적 수세입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간 것인데 삼손은 그러다 치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시렵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극강의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보이셨죠? 그 전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우리가 모든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길입니다. 이런 말씀에 지금 속에서 뭔가 조금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그 누구라도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노라. 바울은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자랑컨대, 단연코 자랑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죽음이 그가 사는 길이었고 또 모든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싸우시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비룰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골로새 1장 24절에서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 이 말은 뭐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그냥 나 다 내려놨다, 다 포기했다, 그 말인 거고, 우리가 좀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내 십자가 안에 내가 서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괴로움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죽어지게 되면 그 괴로움이 내게 아무런 괴로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내가 서게 되면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게 고통도 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움이라.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꿔버렸으니 우리가 질 리가 없는 거죠. 마귀가 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으면 돼. 죽는 자를 선택해버리니까 마귀는 패, 성도는 승.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요, 우리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될 싸움이요, 우리가 또한 체크할 전략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미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우리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또 요동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 자기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니까 성질도 나오는 것이지, 다 죽으면 나올 성질도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싸움을 싸워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울 것이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과 함께 이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힘을 가지고 날마다 싸워서 이겨내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셋째로, 이 믿음의 일상으로 산다는 것,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 살리는 삶이죠. 원래 삼손은 죽었습니다. 삼손은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기가 죽어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겁니다. 삼손은 그의 젊었을 때 자기 힘 과시하고 나갔을 때는 그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온 힘을 썼을 때 단번에 구원을 이루게 됐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에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게 지금 삼손이 그리스도에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제사를 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손이 구하기를 나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힘은 내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언제든 자다 일어나서 배틀체라도 옮겨버릴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이 마지막 가지고는 하나님께 지금 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해서 구원함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 그 알아가는 그 범위가 점점 확장에 대한 확장. 그런 의미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배울 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을 거니까. 그런 전제 조건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없다 그러면 오늘 도리 어린 아이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널리와 길이와 깊이가 넓어지기까지, 커지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하라. 좀 점점 넓어져라. 넓어져라. 좀 더 깊어지고 좀 높아지고 이런 확장성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확장성. 이런 믿음의 확장성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특히 청년 때부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있어서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지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공부할 때 하나 앞에 구하고, 하나 앞에 엎드려 찾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점점 그 넓이가 커지거든요. 믿음의 범위가 커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의 성도의 생명인 겁니다. 점점 축소하지 마시고 점점 분량이 커져가기까지 하나님 알아가는 정도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삼손은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룬 겁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자기가 사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죽은 데에 따르죠. 사사기 16장 30절에서는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마지막 그는 죽었지만 그래서 많은 원수를 갖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려낸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허비하기까지 드려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거 아니고 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가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을 통해서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나신으로서 태어난 그 구별됨과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워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과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를 들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또한 나신으로서의 그런 거룩함에 구별된 자들이요, 믿음으로 싸워 이길 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을 자들인 줄 알아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이 되고 또 항상 확인될 수 있는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의 그런 증표를 드러내며 생명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